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들 하셨습니까? 여기는 밤 9시 정각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중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 백성을 삼아 주시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대로 어두움이 아닌 빛의 길을 쫓아 오늘도 전진해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은혜가 우주보다도 크고 세상보다도 크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바로 깨닫지 못해서 주의 뜻을 이루고 살지 못한 이 현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삶의 사건 속에서 우리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조들의 범죄로 나라가 두 동강이 나서 하나님 어려운 지경에 빠져 있는 이 나라, 이 기독교, 하나님 간섭하여 주셔서 진리 안에 바로 서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고, 나라는 법치가 바로 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셔서 북녘 땅에 신음하는 우리 백성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복음의 통일을 하나님 가져다 주시옵소서. 마태복음 말씀을 한 절 한 절 전하여져 갑니다. 그 말씀 속에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듣는 이들의 마음을 감화시켜 주시고, 말씀을 들은 후에 우리의 삶과 생활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병든 심령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며, 증거를 가진 믿음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님만 자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로 마지막 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로 마지막 절.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 11절 말씀을 전하다가 다 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11절 전하지 못한 말씀하고 12절 말씀에서 계속 이어서 예수님의 세례를 받는 그 사건까지 이어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불세례는 하나님께서 아주 뜨거운 사랑이 내포되어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우리 영혼이 날마다 살려나가고 죄악을 떠나 점점 정결케 우리의 심령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 운동은 불로 세례를 주는 운동이에요. 외부적인 의식도 아니고 조직적으로 움직여 나아가는 단체 운동도 아니에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주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중심이 뜨거워지고 죄를 미워하게 되고 어둠을 싫어하게 되고 하나님의 의에 참여하여 점점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어 성화되어져 나아가게 되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로 깨달았어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리에 있어. 또 세례 요한은 자신이 어떤 자인 줄도 알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세례 요한처럼 훌륭한 사람도 예수님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들이야 말할 필요도 없지요.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온유하고 겸손하여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자랑하고 주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자신에 대하여 알면 알수록 우리는 부족하고 또 연약하고 죄악이 가득 찬 것을 고백하게 돼요. 그러나 예수님께 대하여 알면 알수록 예수님이 거룩하시고 높으시고 능력이 무한하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지혜로운 것이 주님의 미련한 것만도 못한 거예요. 지금 세상이 기하급수적으로 발전을 해서 쇳덩어리가 달나라를 가고 별들의 세계로 향하고 있고, 지구 반대편 소식이
바로 전하여 주고 사람들의 가는 발이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처럼 빨라졌고 이렇게 되는 것도 인간 스스로 창조한 것은 하나도 없더라.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을 발견해서 그것을 가지고 쇳덩어리가 하늘을 날고 그러는 거예요. 어? 인간이 하나님처럼 창조해 놓은 것이 뭐가 있어? 없다고 말이야. 이렇게 주님이 거룩하고 주님이 높으시고 주의 능력이 창조의 능력이고 이 능력이 무한하신 것을 피조물계를 보면 깨달아 알 수가 있잖아요. 12절에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절대적인 심판권을 가르쳐요.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사 사람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셔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가 불로 정결함을 받아서 신앙의 열매를 많이 맺고 알곡이 되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알곡이 되자면은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서 믿음 안에서 정결함을 받아 이게 깨끗해져야 열매를 잘 맺을 수가 있죠. 곡식을 심어 보세요. 곡식이 병이 들면 결실이 되느냐가 쭉정이지. 그러면 농부는 어떻게 해요? 낫으로 썩썩 베어가지고 그냥 불에 쳐놓고 마는 거예요. 똑같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 2절에 보면은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하여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불로써 정결함을 받아야 새 생명의 싹이 나오고 열매가 맺혀서 알곡이 되는 겁니다. 알곡이 되지 못한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다 불태우고 마는 거예요. 이제 이어서 계속해서 13절로 17절까지를 말씀을 시간이 되는 대로 전하여 갑니다. 13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이에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데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그랬어요. 주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어요. 세례를 받으러. 그때 요한이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어떻게 내게 오시나이까? 그렇게 말했어요. 요한은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랬어요. 누가 세례를 주고 누가 세례를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만 잘 되면 좋은 것이지 내가 세례를 줄 수
없다 말할 필요가 없다 하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것을 이루어 나아가면 그것으로 만족이라는 사실입니다. 세례를 주는 사람은 높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낮다고 하는 제도적인 면이나 의식적인 면에 얽매이지 말고 다만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나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되겠고, 하느님 말씀,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 또 너도,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일은 하나님을 순종하는 일이었고, 또 모든 택한 백성을 대신해서 행한 것이고, 모든 성도의 모본으로 받는 그런 일이었다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완전히 순종하고 택한 백성을 위해서 신구약 성경을 다 지켜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온전히 순종하려면 세례 받는 일까지 순종하여야 되고, 따라서 세례를 받아야 의가 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온전히 순종을 하려면 세례 받는 일까지 순종해야 되고, 따라서 세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인데, 세례 요한은 세례를 주고 하나님이 보내셨으므로 세례를 주는 것이 또한 요한의 의무이고 책임이에요. 그러므로 세례 요한도 하나님을 순종하여 자기 책임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의가 되고, 요한은 세례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앞에 의가 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16절 1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주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실세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물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는 이 말씀, 물이 없는데 육지로 올라오셨다는 말입니다. 물 없는데 육지로, 물 없는 대로. 그러면 강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말이에요. 요단강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논란이 또 많아요. 쓸데없는 논란이에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가 물 위로 올라온 것처럼 이렇게 해서 가는 것을 옳지 않다는 사람들. 예수님이 물에서 땅 위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다 하는 이 말씀. 물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는 말이 없다고 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물에 잠갔다가 꺼낼 수 있는가?
물을 떠서 기얹는 것이 신사적이고 구약에서부터 내려오는 세례의 원뜻이 맞는다 하는 설. 세례라는 말은 잠그다, 적시다, 씻는다, 씻어서 정결케 한다 하는 뜻이 있어요. 침례교파에서는 현재도 잠근다는 뜻으로 해석해서 침례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완전히 물속에 들어가요. 어쩌면 그게 더 은혜스러울 것 같아요. 세례라는 헬라 원어가 밥티조인데 변형이 되어서 밥도 또한 밥티스마 또 밥티스테로 이렇게 되어서 성경 여러 곳에서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38절에 보면 잡수시기 전에 손을 씻지 아니하심을 하는 말씀이 있어요. 손을 씻지 아니했다. 요한복음 14장 13장 26절에 보면은 떡 한 조각을 찍어서 이렇게 찍어서가 이 말이 찍어서가 다라는 말이 이렇게 변형되기도 했어요. 침례교파에서는 잠근다는 뜻만을 국한시키고 다른 뜻은 무시한 것은 헬라어 원문에 올바로 해석한 것이 또한 아니다 그랬어요. 물론 잠근다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를 가지고 각 교단들이 이렇다 저렇다 떠들 필요가 없어. 쓸데없는 일이에요. 약식 세례를 하면 자기들은 약식 세례를 하고 또 침례를 하면 침례를 하고 어찌됐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건 맞잖아요. 그럼 되는 거야. 물을 머리에 이렇게 끼얹었다. 이게 뭐예요 뜻이? 세례가 뭐예요? 물속에 장사 지냈다 그 말 아니요. 그럼 물속에 풍덩 들어갔던지 약식을 좀 떠들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거. 에? 잠근다는 뜻도 있고 씻는다, 적신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무트로 올라오셨어요. 그러면 요단강에 들어가셨단 얘기예요. 거기서 침례를 받았는지 세례 요한이 물을 끼얹었는지 약식으로 이렇게 했는지는 성경에 없어. 근데 원문의 뜻은 여러 가지로 갈라져 있다 그랬어요. 잠근다라는 뜻도 있고 씻는다, 적신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며 물세례 받았다는 그런 뜻도 있잖아요. 물속에 장사 지냈다. 세례의 뜻이 뭐예요? 나는 육신은 물속에 장사 지내고 다시 거듭나 태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별것을 아닌 걸 가지고 교단들이 다툰다 그 말이에요. 물에 쑥 들어갔든 약식을 했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주는 건 똑같아. 그럼 됐잖아. 논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물이 들어가니까. 남의 교단을 뭐 고집을 하든 뭘 하든 할 필요가 없어. 왜 성경에 물에 잠근다 있어요. 그게 원어에. 그걸 왜 자꾸 탓하느냐고. 그 사람들 하는 대로 내두면 돼.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또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사람들을 물에 잠갔다가 꺼냈을까 아니면 물을 떠서 머리에 끼얹었을까. 세례의 기원은 세례 요한 때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전에 없던 세례를
세례 요한이 새로 시행하였다고 하면 백성들이 당연히 세례가 무엇냐고 물어보았을 거예요. 그러나 백성들이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느냐고 물어본 것이 성경에는 없어요. 세례는 구약시대 때부터 유래한 것인데 세례 요한이 특별히 많이 행한 것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세례가 구약시대에 무엇에서부터 유래되었는가? 모세가 송아지의 피를 풀어 성소를 정결케 하였다는 출애굽기 29장 16절을 볼 수 있고 에스겔 36장 25절에 많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라고 했어요. 또 문둥병에게 걸렸다가 정결케 되어 된 자는 살아있는 새 2마리를 제사장에게 가져가면 1마리는 죽여서 피를 내어 그 피를 제사장이 찍어서 문둥병이 걸렸다 나은 사람에게 7번 뿌려 정하다고 이렇게 말한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구약시대의 모든 정결케 하는 예식이 오늘 모든 물이나 피로 뿌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도 뿌려서 정결케 하는 예식의 일부였다는 그런 사람들의 주장도 있어요. 베드로가 하루에 3,000명이나 세례를 주었는데 3,000명 모두 물에 잠그었다가 꺼내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는가? 이걸 왜 논하는지 모르겠어요. 물에 잠그었다가 꺼낸다면 철야를 하여 24시간 동안 세례를 베푼다고 하여도 3,000명을 다 세례를 주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바울이 다메섹에 가서 금식 기도를 하다가 아나니아에게 안수 기도를 받고 일어나 세례를 받았다고 하였지 물에 나가서 세례를 받았다고 하지는 않았다 그 말이에요. 방에서 기도하다가 일어나 세례를 받은 것이다 그 말이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 간수와 그의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강에 가서 세례를 준 것도 아니고 목욕통을 만들어 세례를 준 것도 아니었다 하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즉시 머리에 물을 끼얹어 세례를 주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어떻게 세례를 주었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는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남이 하는 걸 가지고 옳다 그러다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어차피 물에 잠긴다는 뜻이 있어요. 물속에 장사 지낸다는 뜻이. 그러니까 약식도 괜찮고 침례도 괜찮아요. 그걸 왜 가지고 따지는지 도대체 모르겠어. 그거 따진다고 해서 뭐 더 특별한 게 있나요? 없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가 나왔는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지 않고 바다를 육지처럼 건넜으나 그것을 곧 세례라고 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주장들이 많아요. 그럼 자기들이 성경에 어긋나지 않은 대로 가면 돼. 그러면 되는데 그것을 헐뜯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할 필요 없다 그 말이야. 에? 그런 거 가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했어요. 성령의 모양이 비둘기같이 생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주에 충만한 분이시고 영이시기 때문에 형체가 있는 것도 아니, 다만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임한 것은 상징적인 뜻이기도 합니다. 비둘기는 어때요? 구약시대 때에 제물로 이용이 됐어요. 구약시대 때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제물로 드렸어요. 그러므로 성령이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임하신 것은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제물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지게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께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제물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이요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예수님이 아들로서 다 받았다는 뜻이고, 기뻐하는 자라 하는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드린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다 받을 수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제사를 다 받아 은혜와 진리를 우리에게 전부 전달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완전히 다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드림으로 하나님의 구원 운동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 말이에요. 주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이 본문 속에서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고 주님의 입에서 말씀이 나왔을 때에 세례 요한이 허락했다 그 말이에요.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그랬어요. 물에서 올라왔어요. 예? 그러면 여기 침례를 했는지 물에 떠서 머리에 얹었는지는 몰라요. 그냥 물에서 올라왔다 했어. 이걸 가지고 논쟁거리를 삼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쓸데없는 논쟁이라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며 세례를 받았다 했는데 거기에 뒤에 따라왔던 뭐가 있어요? 애굽 군사들이 물에 다 빠져 죽었어. 무엇을 상징을 해요? 무엇을? 육신을 물속에 장사 지낸 것을 상징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교육자들이 다툴 필요가 없어.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세우고 새기고 우리는 오직 누구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며 살아가는 구별된 성도의 길을 걸어가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은혜 주시고 축복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논해봤습니다. 세례하는 방법이 한국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 물에 완전히 잠기는 침례가 있고 약식 세례가 있는데 하나님,
어찌됐든 주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기 때문에 잠겼든지 약식을 했든지 동일한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에게 들은 것 이상으로 깨닫게 하셔서 쓸데없는 논쟁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한 길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런 성도의 발걸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제 날씨가 점점 더워져 가지요. 요새 최 장로가 조금 움직이면 갑자기 힘이 빠져서 아주 주저앉을 정도가 돼서 혼이 났는데 오늘은 조금 오늘부터는 덜해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나 힘 다 빼버리면 일 못하니까 힘 빼지 말고 힘을 달라고 그랬어요. 어찌됐든 여러분 날씨가 더워지면 더워지는 대로 또 건강관리는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 앞에 나는 건강치 못해서 일 못한다, 주의 일 못한다 그렇게 하지 말고 이 껍데기 잘 관리를 해서 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과 만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샬롬.